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끝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본문은 아람 나라의 영웅인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말씀해 보니 지극히 크고 존귀한 자이며 나라를 구한 영웅과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이름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성경에 어린 소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라 켄타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에서 15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여자를 이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의 히브리어는 이 어린아이를 이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사이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통하여 가족과 고향을 잃었고 원수의 나라인 아람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부모 형제를 죽이고 자신은 고향을 떠나 포로로가 되어 지금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고 우리 부모 형제를 죽였고 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원수인데 죽으면 죽게 내버려두지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나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라고 어린 소녀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도 어린 소녀의 말을 그것도 전쟁에 포로로 끌고 온 그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믿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아내만 이 전쟁의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도 이 소녀의 말을 믿어 아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시다시피 내가 나병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나를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좋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필을 써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할 터이니 아시겠지만 이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습니다. 아니 군사력이 막강한 이 아람 나라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웅과 같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그곳에 가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왕이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는 하나님이냐, 내가 그 병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서 내가 만약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 장군 또한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보석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10살에서 많아봤자 15살, 그 소녀의 말만 듣고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도, 나아만 장군도, 더 나아가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소녀예요. 10살에서 많아봤자 15세. 철딱성이 없죠. 그것도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왔어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철석같이 믿고, 나아만 장군도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더 나아가 이 영웅과 같은 나아만 장군을 아람 왕이 보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아니 종으로 붙잡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검증되지 않은 그 말을, 아니 나아만 장군의 아내도 믿고 나아만 장군도 믿고 아람 왕까지도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무엇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죠. 모든 것을 관장하되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관장할 수 없다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 여러분, 놀랍죠? 39장 3절 말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성도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성도 여러분, 아니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된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이 보고 요셉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디발이 눈으로 어떤 형체를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옵시다. 전쟁으로 잡아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보디발,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나아만 장군과 아람 왕까지도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 믿은 거예요? 왜 믿은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믿었어요? 그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붙잡혀왔다 해서 이 어린 소년이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에이씨, 내 주인이 죽으면 말든, 내 원수, 우리 나라를 침략해오고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를 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고 온 저 나아만 장군, 죽어도 싸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선지자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소녀이고 포로에 끌려왔지만 그 어린 소녀의 삶은 종으로 살았지만 유독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했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이름도 없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아람 나라의 영웅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요. 왜 살렸을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저 나아만 장군을 살려야겠다. 그랬더니 바로 집에 누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게 중요해요. 10살이야. 10살이라고 칩시다. 10살. 뭐 알겠어. 근데 그 어린 소녀의 삶이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후 나아만은 고침을 받고, 이 내용은 말씀 안 드려야 되겠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7번을 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돌아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다?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아람 나라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는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디에서? 아람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해요. 열왕기하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관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노새 2마리가 끌 수 있는 만큼의 무엇을 요구하죠? 왜 흙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오직 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서를 구하죠.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만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스라엘의 땅을 노새 2마리가 끌 수 있는 만큼의 흙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돌아가서 여호와께만 제사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용서를 구하죠.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성도님, 무슨 말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을 모시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을 때, 경배할 때 자기도 손을 붙잡아주고 옆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허리를 굽힐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아람 왕에 모시고 림몬 신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내가 허리를 굽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죽으려면 맘대로 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나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라. 그 중심을 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누군가는 이 흙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흙을 좀 가져가겠다. 이스라엘 땅에 역사하시고 택함받은 이 민족의 땅을 가져가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 언어를 통해, 비록 종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집사야. 믿어도 돼.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허튼 말할 사람이 아니야.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조차 신뢰를 얻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마침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또 한 명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말다툼은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다툼은 본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죠? 듣는 자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다툼을 할 때는 둘이 먼 데 가서 하셔야 돼요. 딴 사람 듣는 사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깨끗한 사람,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도 보화를 담았으면 쓰여지는 보배로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